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 만난 사람들,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엔 첫 번째로 앤드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죠. 안드레에 대하여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만난 안드레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세 가지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났을 때 세례 요한, 과거를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교제하고 그 믿음을 키우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일은 형 시몬 베드로를 이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안드레의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시몬 베드로에 대한 모습을 성경 전체를 중심으로 생각할 텐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랍비님, 사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란 베드로란 뜻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또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쓴 그 I and Thou,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은 고전적인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Life is meeting. 모든 인생은 만남이다. 그리고 모든 만남은 나와 너, I and you 또는 I and it 이런 관계로 존재한다. 두 가지 관계가 있다 하는 걸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나와 그것은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대상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잠깐 만났다가 내 필요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기계적인 그런 관계가 바로 I and it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도 자세히 보면 너무도 많은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수단적인 관계와 가치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나와 너는 서로가 인격적인 마주하는 관계로 무엇과도 바꿔질 수 없는 유일한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가 깊은 신뢰 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나와 너, 인격적인 신뢰하는 이런 깊은 관계가 진정한 관계이고,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또 이런 관계를 통해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고, 특별히 이 마틴 부버는 이 책을 통해서 단순히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도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의 관계, 그래서 깊은 신뢰와 사랑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의미를 주고 가치와 행복과 축복을 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 생각했던 안드레도 그렇고요. 오늘 생각하는 베드로도 그렇고 단순히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신뢰와 사랑과 의미를 찾는 그런 관계로 만나고 그런 관계가 성장하면서 마침내는 그들의 인격과 삶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이 프레드릭 프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유치원 교육의 아버지입니다. 킨더가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부 아이들,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기에 대한 모든 이론과 방법론을 제기하고 정립하고 이렇게 실천했던 독일의 유명한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프로벨은 원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 재능은 많이 있었지만 공부할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프로벨은 결국 유랑방탕하는 생활을 합니다.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석수공으로 일하기도 하고 건축가로 일하기도 하고 남의 밑에 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닥치는 대로 하다가 소위 페스탈로치, 당시 위대한 교육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참 유명한 선생이요, 교육자란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 중에 페스탈로치가 프로벨에게 너에겐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생각이 잘 정리가 돼요. 남을 설득시킬 줄 아는 언변도 있어요. 너에겐 이 교사의 재능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한번 개발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도전을 합니다. 바로 이 짧은 만남이 이 프로벨로 하여금 인생을 바꿉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그 재능을 썩힐 것이 아니라 갈고 닦고 길러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교육자로서의 길을 시작해서 마침내는 위대한 유치원 교육의 아버지의 타이틀을 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진정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가치와 행복과 축복을 발견해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의 만남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네, 이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따라갈 것 아니지만 이런 말을 했을 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가졌던 인생관은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숨겨졌던 하나님이 주신 그 깊은 재능을 깨닫고 마침내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 때 소중히 간직해야 할 귀중한 지혜 중에 하나가 만남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사람과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런 거로 만남이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을 주셨든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래도 안 되면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만남이든지 정직과 성실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만남도 하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키버즈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 원래 이 그릭은 페트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바위. 그래서 피터,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를 장차 게바라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사이먼, 이건 평범한 어부입니다. 뱃사람입니다. 자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시골에 파묻혀서 어부 일로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시몬을 만났을 때 너를 내가 베드로로 만들겠다.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I'll build my church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같은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겠다 하는 데에는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변화시켜서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모래처럼 흩날리는 나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반석 같은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Purpose Driven Life를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을 향한 목적이 5개가 있다 하는 걸 정리했습니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그런데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어떤 단어로, 어떤 내용으로 표현이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의도하는 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로 이끌고 가길 원하시는 겁니까?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것들이 묶어져서 무엇을 지향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닮은 인격과 삶입니다. To be like Jesus. 예수처럼 되는 것.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 성도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영적으로 계속 훈련받고 사는 것, 주어진 모든 기회를 통해 남을 섬기고 사역하고 또 전도하고, 이걸 다 모으면, 하나로 묶으면 주님을 닮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의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Jesus Christ,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영화라고 하는 말은 glorification,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릭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것이 완료 시제입니다. 또 현재 시제예요. 미래가 아닙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부름받아서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영화를 맛보고 누리며 살란 말입니다. 영화란 완전히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현재에도 이 영화를 맛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르심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성화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요즘은 소위 영성 형성이란 말을 씁니다. Spiritual formation. 같이 읽겠습니다. 영성 형성이란 인간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을 산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갱신하시는 활동이다. 왜 이런 개념이 이제 이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한 건 20, 30년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요즘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교회나 신학교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소위 이제까지 제자 훈련이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근데 제자 훈련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 우리의 지적인 변화입니다. 이 지식에 많이 강조를 두고 전도와 봉사와 예배와 헌신 이런 것들, 외면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자 훈련 자체가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보여주고 있는 많은 양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외면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많은 훈련의 과정도 경험을 했어요. 지식도 많아요. 열매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인격적으로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밖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면으로부터 영적인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남으로 해서 인격과 삶이 스타일이 라이프가 달라져서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영성 형성이다. 내면이 변화가 되므로 외적인 것들도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것들로 다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모든 신학교에서 영성 형성을 1학년 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씩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나 지금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닮은 인격을 드러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목회관입니다.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의 가장 중심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영성 형성입니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형상을 이루도록 이것은 내면의 깊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시몬에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그의 영성을 형성시켜 갑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7단계 또는 7가지 사건들이 중심이 돼서 전개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가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가 너를 개발하겠다. 그랬지만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그때부터 계속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잠깐
다시 또 제 직업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전에 먼저 만났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 초대했지만 이 사람은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때 다시 예수님이 초대합니다.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교육을 받고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그날도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네가 원하면 물 위로 걸어오라.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기적을 맛봅니다. 놀라운 기적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다가 믿음에 의심이 생겨서 결국 바다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 건져주시죠.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도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직도 온전치 못해요. 아직도 반석이 아닙니다. 여전히 모래알처럼 흔들려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들어가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증인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고 오순절에 설교 그 이후의 삶에 나타나요. 하나씩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네, 예수님이 부르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빠져갈 때 우리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그 세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갈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서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항상 이 질문이 중요하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기억나시죠? 네, 그리 마옵소서. 왜 십자가를 진다니요? 죽는다니요? 죽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십시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위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은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여전히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가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순간에 사탄이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여전히 베드로는 계속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가
변화산의 증인이 되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입니다.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도하고 있을 때 세 제자는 잠을 잡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런 위대한 기적적인 모습을 목격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삽시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누가는 메디컬 닥터거든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현실 구분 잘 못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요. 감정에 휘둘립니다. 환경에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백들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해 그의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 붙잡혀서 신문 받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그때 계집 종이 묻습니다. 너도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건 카라파기오라고 하는 이탈리안 화가가 그린 아주 유명한 명화입니다. 매우 곤혹스러운 그런 표정입니다. 부인을 하지만 나 그 사람 모른다. 나 예수의 제자 아니다. 나 예수 잘 모른다. 부정을 하지만 많이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처음엔 나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엔 저주하면서 나 그 사람 모른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3번 저주하고 맹서하면서 예수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습니다. 그는 3번 부인합니다. 타락해요. 벌써 예수님 만난 지 2년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은 완성되지 못해요. 그 영은 매우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타락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또 회복시킵니다. 다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 부인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여러 가지 주님 별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잡이 하러 가겠다. 그래서 다른 6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해요. 2, 3년 주님 따라다니다가 낚시기들 다 잃어버린 겁니까? 뭐 좀 그런 것도 있겠죠. 녹슨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마음이 고기 잡이하러 왔지만 고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죠. 여전히 마음은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니 거기가 잡힐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새벽 안개 사이에 나타나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153마리의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조반을 먹인 다음 따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묻습니다. 3번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이 연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는 그런 설명이 나타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요.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한 번 부르시면 끝까지 함께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이렇게 주님에게 실망을 끼치고 참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제자지만 찾아가셔서 네가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존 컬리어라고 미국 유명한 화가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고 회복된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여기에 그 메시지와 해석을 담고 있어요. 여기 보면 7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 떠났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고기를 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153마리였다는 것을 기록하잖아요. 아주 요한은 보면 매우 내성적이면서도 아주 차분하고 계산적이고 아주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기를 세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고기 나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반석 위에 큰 이 바위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밑에 여기도 작은 반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고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베드로 자체가 반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 반석 되신 주님을 따라 작은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묘사를 하죠. 그러면서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진심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반석 위에 올려놓는 베드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가면 오순절 설교와 그 이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이젠 더 이상 과거에 모래알처럼 흔들리거나 또 부서지는, 쉽게 이리 무너지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 연다락방 120문도가 모였을 때 거기에 리더로 앞장섭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을 때 사도들을 뒤세우고 앞장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너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천국 열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이제야 비로소 성취가 되고
베드로의 삶을 통해 그의 인격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 오순절 설교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더 이상 생명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아낌없이 일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엔 로마에 붙잡혀 순교를 당하게 될 때에 나는 우리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십자가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거꾸로 못을 박으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의 피를 흘린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대교회를 이루는 위대한 사도, 설교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영성 형성의 과정입니다. 부름이 있고 여러 가지 진폭이 있습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참 기적적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과 타락의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존 버년이 쓴. 이거 원래 제목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입니다. 필그림이란 말은 나그네, 순례자란 뜻이에요. 우린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본향 찾아가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영적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계속 발전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의 골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적인 골, 위치는, 목표는 뚜렷합니다. To be like Jesus.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어진 모든 기회와 환경과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더욱더 자라가야 돼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 영성이 계속 자라서 주님을 드러내는 빛 되신 우리 주님처럼 작은 빛이 돼서 이 어두운 세대를 비춰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고요.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성화하시는 영성 형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성령께서 이루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께, 또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함께하면 우리의 영성 형성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인격을 맛볼 뿐만 아니라 영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시몬 불러서 반석 같은 믿음의 베드로로 키워가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인생길에 스승이 되사 길러주고 계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귀한 선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부르심의 진리에 서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성을 형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작아나마 빛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